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으며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견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라 하는 여인과 간음하고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는 사람을 가장 치열한 전장의 최전방으로 보내어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자, 이 일은 먼저 자신을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2편 1절에서 보면 다윗은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며 크게 뉘우치며 후회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행동을 1절을 보니까 허물, 저 뒤에 죄, 이런 단어를 써가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허물은 변절이라는 말입니다. 뒤에 나온 죄라는 말은 표적에서 빗나감이라는 말입니다. 변절은 피조물된 인간이,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라는 의미죠. 표적에서 빗나간다는 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삶의 기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시고 너희는 이러한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가라 기준을 주셨는데 거기서 일탈돼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자, 변절하고 배신함으로 결국 표적에서 빗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 2절에서는요. 자신이 범한 행동은 간사한 행동이었으며 정죄당에 마땅한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간사함, 속임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 능구렁이가 여기 한 마리 들어있는 거죠. 교활함을 말하는 거죠. 정죄당함은 징계를 받는 거죠. 징계당함. 간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해 마땅하다고 뉘우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속임수와 각종 교활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마땅한 처지라는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죄가 무디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웬만한 것 갖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순고하며 청아한 고백인지를 모릅니다.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서도 자신이 죄인지 모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TV에서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망쳐놓은 자들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까지 하니까요. 성경의 독자들, 오늘 여기서 다윗의 범주를 보면서 밧세바 사건을 읽어나가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분노했었습니까? 우리도 함께 분노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3000년 떨어진 우리도 이토록 분노하는데 오죽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배신감이 이만저만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국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나라를 어지럽힌 자들을 향해서 배신감을 느꼈잖아요. 배신감.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을 배신해. 그런데 다윗은 오늘 진심 어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과 뉘우침 속에서 자, 오늘 어때요? 우리 독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짠해집니다.
갑자기 다윗에게 측은지심을 갖게 됩니다. 이상하게 시편 32편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다윗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는 이런 마음씨로 우리가 이상하게 바뀌죠. 이 시를 읽으면서 마법에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래, 나도 죄인이지. 우리 다 죄인이지. 그럴 수 있지 않아? 나도 그랬었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표적에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해 보고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자의 기쁨,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 함께 체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읽고 있는 동안 전 누가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최초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결과는 쫓겨남과 죽음.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도 오늘 쫓겨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임을 자기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분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나는 죽임을 당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죄인 다윗은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32편 시편인데 시편 1편을 회고하면서 오늘 이 시를 적습니다.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 이미 복 다 받는 자는 이렇게 살지어다 라고 시편 1편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죠. 자, 이 시를 사모하고 묵상하며 다윗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그리고 몸서리치게 스스로를 원망해 봅니다. 후회도 해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거기서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죄악의 길에 우리 서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자랑은 많이 늘여놓는데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악들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할 때 그때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결국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변절과 간사함과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십시다. 근데 아멘처럼 쉽진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물을게요.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진짜 고백할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변절과 간사함과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범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난 자들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정했어요. 규칙을. 그리고 막 타협해요. 거기에 그 부분에는 자기의 고집과 교만이 그냥 몸서리치게 딱 깔려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버려요. 이 정도는 해도 돼. 누가 그러래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표적에서 벗어나면 죄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윗이. 간사함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자들이죠. 인정하십시다. 뉘우침으로 고백하십시다. 오늘 다윗의 경고를 진심 어리게 새겨드립시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길로 다시 한번 돌이켜 가십시다. 다윗은요, 여기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했던 그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32편에서. 그래서 시편 1편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똑같이 에쉐를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로다,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요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일부러 내면서 1편과 32편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의를 다시 내려요. definition, 정의를 내려요. 어떤 정의?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갱신합니다. 오늘 32편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자기가 잘 알아요. 살아왔더니, 인생 쭉 살아와 봤더니 1편처럼 살기가 쉽지 않네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와우. 죄 없는 자, 의인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은 복 있는 자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편을 틀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변절의 마음을 누군가가 대신 가져가 버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마음에 더 이상 간사한 속임수가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시편 1편을 바꿨어요. 어때요? 좀 숨통이 트입니까? 시편 1편 때는 긴장했죠. 악인들의 꾀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 조그만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오만한 교만한 자리 깔고 있으면 안 됐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전부 다 해당되잖아요. 생각한 것 투성이는 악인의 꾀며, 조금만 건세 주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목 들고 다니고 뿔을 높이고 다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죄인지 모르고 오만한 자리에 그냥 방석 깔고 앉아있는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복 있는 자를 새롭게 갱신해 줍니다. 정의를. 숨통이 튀어요. 1절에서 사함을 받다라는 그 동사의 의미는 누군가 대신 가져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대신 가져가 버렸어. 죄를, 내 허물을.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가져가 버렸습니까? 누가 대신 가져가 버렸습니까? 누굽니까? 예,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서 죄를 대신 감당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속죄해 주시는 대속을 말합니다. Atonement, Redemption이에요. 속죄인데 대신 해줬어요.
다윗은 복 있는 자의 자격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1000년 전 사람이 말이죠. 그럼 이 글은 누가 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이미 그 마음을,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인간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죄를 벗어버릴 수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못 깨닫는데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누군가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실 중보자를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이와 같이 내립니다. 죄가 있지만 가리워지는 자는 복받은 거다. 죄가 있지만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을 복된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죄가 있지만 처벌받지 않고 풀려나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풀려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는데 안 죽였어요. 죽지 않고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고뇌에 빠졌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때 입을 열지 않고 종일 신음하였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도저히 입으로 내가 못 말하겠다. 내가 왕인데, 내가 다 가졌는데, 좀만 내가 더 달려가면 이거 다 그냥 끝내버릴 수 있을 텐데. 고민을 엄청 한 거죠. 신음했습니다. 죄악을 실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죄악을 용서하는 게. 이웃에게 먼저 하나님께 용서하고 이웃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 내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웃에게 손 내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끝까지 버티며 실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귀머거리가 돼서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몰라 안 들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은 척하지 않고 고집과 뻔뻔함을 보였다는 거죠. 그때 온종일 속으로는 신음하는 거죠. 들으는 버티지만 속사람은 썩어 죽는 거죠.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 살아간 거죠. 아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뼈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옆 사람을. 잠시 자기가 합리화시켜로 옆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 근본에 깔려있던 죄악성과 뻔뻔함과 그 변절함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뼈와 온몸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이 그때 있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양심의 고통을 극심하게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버티지 맙시다. 우리도 죄의식에 시달리며 뼈아픈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뼈가 쇠했다고 그러고 피가 마르는 고통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죄를 실토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기까지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기가 잘못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죠? 거짓말을 위한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많이 봤죠? TV에서, 뉴스에서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요거 하나 막으려고 또 이거 하나 막으려고 이걸 들이댑니다.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범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더 큰 다른 범죄를 기획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죄악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이러면서
합리화하기 위하여 또 변명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죄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결국 비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 아닙니까?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병이라고 합니다. 병. 자기 방어라는 병이에요. 병적인 거예요. 심리학 용어고 또 이런 심리학적 의학 용어입니다. 방어기제가 발동합니다. 방어기제, 나를 방어하려고 방어기제가 툭 튀어나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주 발동합니다. 합리화라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방어기제를 말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보듯이 다윗은 결국 멈춰 섰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회개하고 멈췄어야 됐는데 처음에 이제 끝까지 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툭 튀어납니다. 자기 합리화 방법이 툭 튀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죠. 충신된 우리아라는 장수. 전쟁의 최종 방법을 보냈다고 그랬죠. 죽게 만듭니다. 이게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남편 없는 밧세바를 아내로 차지합니다. 합리화를 완벽히 시켰습니다. 다 속였습니다. 감사하게 충신이 있었죠. 나단이라는 선지자. 감사한 거죠. 충신이 있어야 돼요. 직언할 수 있는. 앞서 우리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던 건 뭐예요? 충신이 없었죠. 간신배만 환관 정치였죠. 환관들, 고자들이 정치하는 정치. 간신배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나라가 이 모양 된 거죠. 그리고 뭐예요? 다 걸려 들어가니까 다 변절하고 배신하죠. 비참한 걸 우리는 겪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진심 어린 충고를 다윗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도 멈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죠? 나단의 충고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됐죠? 또 다른 합리화를 만들어 나단마저 죽여버리고 이제 멈출 수 없는 기관차,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계속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났겠죠.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멈추는 게 어렵죠, 여러분들. 멈추는 게 죽기보다 싫죠. 멈추에는 고통이 따르죠. 창피와 수모가 따르죠. 그래도 거기서 멈춰서야만 합니다. 4절에서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토록 고통이 따릅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뼈가 쇠하고 피 마르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 다윗은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으로 버텼을 때에 5절에서 그러나 마침내 그러다가 여호와께 자복하고 죄와 허물을 실토하고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그동안 고통과 육체적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다윗,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기로 결심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대의 우리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하이라이트다. 기독교의 꽃이다. 용서받는 죄사함, 기독교의 하이라이트. 다윗은 죄로 인한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숨김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5절에 이렇게 시를 이렇게 써버립니다. 곧 바로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일부러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곧바로.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왜 내가 여지껏
뼈가 썩어 들어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신음하며 입을 열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진작에 죄를 실토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진작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걸 내가 왜 이렇게 버티고 고민했을까?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 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이 시를 뼈저리게 남깁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버티지 마십시오. 즉각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합시다.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절히 경험해서 얻은 결론을 후대들에게 호소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반드시라고. 모든 경건한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능합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반드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주를 만날 기회. 주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주께 돌아와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 것이라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오늘 당장 얻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얻지 말고, 이따가 오후 예배에 얻지 말고 지금 당장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경건한 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종말이라는 홍수마저도 구원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이에요. 주를 만날 그 기회를 지금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 빼면 기독교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복 종교로, 번영 종교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건 요거 한 줄 빼면 끝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은 우리 모두들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간사한 마음을 옆 사람에게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주께 돌이키시고 실토하시고 그때에 반드시 곧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7절부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아, 내가 누구였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주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봉착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 안 됩니까? 특별히 죄의식으로 다윗처럼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토록 듣고 8절에서 11절 끝까지 자기가 들었던 이 음성을 후손들에게, 오늘 이 자리인 우리 모두에게 또렷이 들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11절까지 붓을 떼지 않고 시를 적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시였습니까?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라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라는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니까, 그 길로 돌아오라니까, 시편 1편의 길, 어려워 보이는 그 길로 돌아와.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지금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훈계하고 계신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훈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멈추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달라붙어서 훈계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추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제발 고쳐먹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자아의식적으로 쌓아놨던 무너뜨린 울타리, 그래서 저 멀리 가 있던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려고 멈추고 돌아올 그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진짜로요. 근데 그 훈계는 훈계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길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서 아멘 하셨죠. 근데 그게 따르는 몽둥이일 수도 있는데 아멘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글로 계속하지 못하도록 멈추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몽둥이로 훈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줄어들었어요?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질병으로 자녀를 통해서 훈계하십니다. 그때 이러죠.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저주로 이런 질병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이며 훈계이며 강력한 주목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조명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길에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올 사람이 멀리 갈 때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게 낫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서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들어온 길입니다. 이미 들어왔으면 그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삐대고 살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도 자꾸 자기가 울타리를 마음대로 만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점점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냥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훈계하셔서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편 1편의 길로 다 끄집어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부족해서 각자 지금 깨달은 만큼 요만큼,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이만큼 깨닫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인생을 가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막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내야 됩니다. 다른 길로는 도저히 갈 수 없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절처럼 때로는 노새가 되어 말이 되어 채찍을 맞아야 오른쪽으로 가라고 끊임없이 채찍을 하는데 이 노새가 오른쪽으로 안 꺾어가면 어떻게 더 때리죠? 마찬가지예요. 멈춰야 되는데 이 말이 계속 달리면 고삐를 더 쥐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0절과 11절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기뻐하라고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죄 사함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크리스찬이 우리가 뭐 때문에 기쁩니까? 우린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바로 죄 사함,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 기독교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의인이라고 그저 칭함받고 정직한 자라 칭함받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인생길을 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구성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